begins in 3, 2, 1.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는 이 회개는 그냥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 콧물 짜내는, 그래서 통곡까지 하는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지금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바로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눈물, 콧물, 또 후회, 이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것 없이 건강한 정신으로 정말 금식 없이 밥을 잘 제때 챙겨 먹고 건전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이성적으로 깨닫고 판단해서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을 제가 사용해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탕자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좀 먼 나라로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아버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 다시 말하면 이 상속분을 지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죠. 자기는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는 아주 모범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아들이 듣기에는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겠죠. 저 아들은 상당히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받아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챙겨서 먼 나라, 자기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그 정도 거리에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원하심과는 달리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사탄을 선택했다고 하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얘기고 사탄을 따라서 나서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와, 아담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여 사탄을 따라 나섰단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존중하시어서, 불쌍하긴 하지만 우선은 존중하시어서 그대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떠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추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물론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 비추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따라 나서는 아담과 하와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심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바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탕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 철딱선이 없는 집 나온 탕자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먼 나라로 가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창기들을 끼고 가져나간 돈, 상속군을 거의 탕진해 가면서 매번 저렇게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이 또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기다리시는 아버지, 저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집 나간 탕자의 기억 속에는 저 아버지가 있다고 했죠. 왜?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고 했으니까 그 탕자에게는 저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네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그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죽음의 함정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왜 살게 되었는지, 또 더 참 한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즐거움을, 쾌락을 그나마도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온통 그 사람의 삶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왼쪽 그림의 아버지처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집 나간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모든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오라. 네가 살아있을 때 내 발로 돌아와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가 죽음을 맞아버리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육체가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랑의 짝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를 처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죄인 그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죄를 씻어버리고 죄 씻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죄를 씻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봐주신단 말이죠. 의인은 천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나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가 펼쳐집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결국 예외 없이 찾아드는 죽음의 그림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든 예외 없이 저 무인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면 아프리카의 숲속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냐 하는 이 결정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저 사람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7, 80년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뉘우치고 사실상 인생 7, 80년은 자숙해야 합니다. 자숙. 하나님 앞에 자숙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 쾌락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저렇게 해서 주어진 7, 80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숙하는 기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자기 발견이 되어야 하고 이 자기 발견을 깨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거야. 인생 철학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 그림이죠. 이 세상에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있는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돈은 있다고 하나 몸은 점점 늙어져 가고, 때가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단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저 당자도 집에서 가져나간 모든 재산, 자신의 건강,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여름일 줄 알았죠. 계속 여름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뜻하지 않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단 말이죠. 살고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일자리 얻기가 힘듭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더 설상가상 환경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결국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자기가 얻어먹고자 하나 그것마저도 줄 수 없는 그런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밑에 보면 저기서 저 그림에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저 집 나간 탕자가 죽음 직전에서 기적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입에 바보처럼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긴 했지만 죽게 생겼는데 죄가 문제냐. 그 문제는 아버지께 맡기고 일단 아버지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취급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이 모습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달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시고 밥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리라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생명 얻는 회개냐? 돌아가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더 연장시키려면 아버지 집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도 같은 말이죠.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 굶어 죽을 이 형편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나 구원을 얻는 회개나 꼭 같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저 탕자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 탕자의 기억 속에는, 탕자의 경험 속에는 이 어려울 때 돌아갈 자기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올 때 이미 하나님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술꾼들이 참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필름이 끊어져 버린다, 그런 말을 한다고 했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나올 때 이미 필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모든 필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죠. 영적인 어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탕자와는 다르다. 저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 돌아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누구에게? 세상의 주관자인,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탄에게서 진화론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 종교를 통해서 사탄의 이 훈련을 받고 자라는 것이죠. 진화론 교과서를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다? 또는 아직까지 젊어 있지만 언제 나에게도 어떤 사고로 불의의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 아니면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 얻은 성도들만 공중으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7년대의 환란을 거쳐서 전부 영원한 이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이 자기 발견이 가능하단 말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말씀을 하죠.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집 나온 탕자는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면 틀림없이 이 위기를 모면하고 굶어 죽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기 발견입니다. 그래서 저 탕자는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오른쪽 위의 그림을 보면 생명 얻는 회개를 감행하게 됩니다. 당장 죽게 된 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야만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단다. 그것도 그냥 길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된단다. 그것을 내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았으니까 너는 돌아오기만 하라.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집 나간 날부터 사리문 밖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만이 저 탕자처럼 나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믿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우리의 필름이 끊어졌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공부하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떨어지게 되었지만 떨어지기 전에 우리 근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쭉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부터 이제 우리 근본 조상이 원했던 사탄이 세상 주관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자기 종으로 훈련시켜 왔단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없어. 이 우주는 그냥 진화의 산물이야. 스티븐 호킹의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았던 스티븐 호킹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가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오짜락 하나라도 발견하려고
전체 망원경을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도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위대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없는 거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도 그저 진화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이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무슨 이 영생이 있고 하냐? 그냥 세상 종교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쓰고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사탄은 여러 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가지고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그 기억마저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볼 마음조차도 뺏어 가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이 학력이 어떻게 됐건 이 세상의 지위가 어떻게 됐건 상관없이 사탄에게 속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스티븐 호킹 또는 이 세상의 철학, 인생 철학에 대해서 그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있다가 죽으면 끝나야 할 이 인간이,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야 할 인간인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나를 심판하실 재판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꼼짝없이 내가 죄의 사함을 얻지 못했으니까 내 죄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내 신세를 그때 발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꼭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겠느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써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지 못해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학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증거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또 증거되어진 것만 가지고도 성경을 검증해 보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 왜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써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도 사실이구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구나.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자기를 천지를 지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아담과 하와를 그분이 지어 만드셨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 만드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천국은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다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자기 발견이 되고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죽을 준비를 해놓고 난 후에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래의 이 나이를 가진 친구에게 그 얘기는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늙은 친구들에게 무엇이 급하냐?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급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젊은이들에게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제가 좀 이 세상을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우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늙을 때까지 그 젊은이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 평범한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이번에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을 접하셨다면 먼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짜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웠느냐? 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일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이미 경고해 주셨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아마 수십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애국 집회 현장에 나가서도 연설을 통해서 노아 같은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올라가서 또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여야 하고, 또 저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휴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휴거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빗나간 하나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던 하나님의 꿈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휴거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진다.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휴거, 그 환희의 순간을 맞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중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휴거가 믿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데, 믿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기 위한 어떤 증거가 제시되어져야 하고, 그 증거를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질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과학자의 증거 없이, 역사학자의 증거 없이, 또는 의학자들의 무슨 간증 없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류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휴거가 그러합니다. 휴거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많은 휴거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휴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잠깐 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 입장을 통해서 이 지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제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믿어지고 난 후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 버려둠을 당한 이 여인이 있죠. 얼굴을 감싸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여인도 교회를 다녔겠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I never knew you. 내가 너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은,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다니면서도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오늘날에 이 방언 기도, 신사도 운동, 르젠비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방언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끔 이런 복음 말씀을 가지고 비교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모릅니까? 구원자 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재림하실 것과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휴거 때 제가 세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